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의 현상들이라는 마지막 때의 현상,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세상이야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현상 속의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는 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교통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을 판별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짜 거짓 여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견인치 하신다는 남자 목사님들,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들이죠. 견인치 하시는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칭 타칭, 타인이 선지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또는 신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한번 조명해보고 성경으로 조명해보고 교통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가까운 데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꼭 그걸 진실된 것이냐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와에게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이 가짜 적그리스도는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 말이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 저 봐라 말이야. 얼마나 탐스럽냐 말이야. 얼마나 지혜롭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하니까 결국은 세뇌되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들어갔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꼭 진짜인 양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지도가 없거나 유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는 그것을 지금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장에 거짓 선지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와 율법에서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율법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 처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까지냐면 선지자 요한까지다 말이야.
여기서 침례인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 또 선지자도 요한까지 끝나버렸단 말이야. 율법도 지키는 것도 요한까지다. 이제 선지자의 직무도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고 율법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 전가돼 버렸단 말이야. 이 바톤 전체가 다 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도 다 마침이 되어 버리고 요한으로 마지막 마침이 되어 버리고 선지자도 요한을 통해서 마침이 되어 버렸다. 이제 선지자 더 이상 없어 그런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뭘로 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요한까지 다 끝나버린 이제 선지자는 없어. 선지자의 직무가 없어. 율법의 마침도 다 없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율법으로서 구원, 여기서 율법으로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으로 거기까지 율법에서 주문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이제 선지자는 없어.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명하게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나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야.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나 가짜야. 나 가짜야.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야. 아니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나가 신사도야. 신사도 운동을 한 사람이라든가 내가 거짓 여자 선지자라든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가짜야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없다고 하니까 드보라를 많이 꺼냅니다. 들먹거립니다. 드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로 나타나는데 사사는 어떤 말이냐면 법관. 우리는 사사기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재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사란 말은 법관들이 다스리던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 역시도 사사가 아닌 법관, 재판관기에 나타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지금은 자칭, 사칭 또는 타칭이라 할지라도 지금 선지자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디모데후서 3장은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죠.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 끝이라는 말세,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상 말세를 마지막 세상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세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내용은 이런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되냐면은 고통하는 때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 누구냐면은 의인의 영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고, 그렇죠. 의인의 영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의로운 롯이 소돔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날마다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소돔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면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소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늘 보고 들으면서도 거기서 분류돼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짝하지 않아야 돼요.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이 술은 좀 마셔도 돼, 취하지 말라고 했어. 술 좀 마셨다고 해서 구원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물론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를 경건한 삶 속에서 세상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라는 말, 분리해놨죠. 분리해놓은 구별된 삶에서 또는 경건한 삶 속에서 합리주의적인 세상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구별된 것에서 그냥 섞여 살아.
또 거룩한 것에서부터 갖다 분리된 삶에서 너는 분리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내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의인의 영과 고통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는 사람, 아까 제가 지금 소두에 지금 이 앞전에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거룩과 경건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된 사람을 말해요. 분리된 사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구별됐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 있어요. 이걸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뭐냐면은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그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일삼는 사람들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 지금 말씀드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거룩하지 구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함이 부모를 거역해요. 요즘 시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시대의 고려장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요양원이라는 곳이 고려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양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부부들이 전부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에다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일생을 마쳐야 하는 그런 것. 어떤 천주교 신부는 말아, 당신이 돈 벌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모아놨느냐? 이 30년, 40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이제 자녀들 그 의지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500만 원만 남겨놓고 전부 다 써버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돈이 있는 거,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너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가 뭐 있어? 다 써버리고 장례비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써버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세상 물정은 안지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는지 지금 장례 비용 500만 원 갖고 됩니까? 장지 마련하는데도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지닥거리 하려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지로는 그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자식들에게 돈 남겨주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부모가 자식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원리효, 밑에 사람이 위에다 올리는 것을 효라고 말하고,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는 자기의 아바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분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를 잇는 이 자녀들에게 좀 그래, 나는 삐뚤어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올바르고 깨끗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라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종교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분의 유튜브는 막 사람들이 수십만씩 막 이게 조회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창욱 교수 같은 사람들의 그 토크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7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그거 가서 들어요. 막 거기 들어가서 입장하려고 막 박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이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가서 그 설교하는 그 예배에 가서 돈 7만 원씩 주고 입장하라? 그러면 아마 올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11조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 가서 매일 입장할 때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돈 7만 원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아마 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창욱 교수의 그 토크를 듣기 위해서는 7만 원씩이라는 돈을 이게 드리고 또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거기 가요. 근데 그 토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거나 생명의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나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디모데 전후서의 목회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경을 분리해가지고 나누어 보라는 거였어요. 그게 주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나누어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어 봐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만들어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교리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도록 구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선하게 구분되게 하고 바로 교리적인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예식을 한번 해봐요. 근데 가서 잠깐 식사하는 시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렇죠? 조금 오래 한다고 해봤자 아무리 오래 식사를 해봤자 1시간 정도밖에는 안 걸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15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육신의 양식도 매일 이거 15분씩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3끼씩을 먹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 갖고 그 영의 양식을 먹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형교회가 됐든 소형교회가 됐든 간에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15분 1시간씩을 하루에 3번씩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하루에 얼마만큼 보고 읽는가?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자식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이게 남의 일은 간섭하지 않아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굶주림을 당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더 심화될 것을 말하고요.
원통하면 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그게 딱 등이 져가지고 골이 깊어져가지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면 뒤로 내부 총질이나 모함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사나워요. 무분별하게 아주 그 난폭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기를 좋아해요. 아주 이 세상적인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배신하며 조급해요. 조급하고 자만해요. 자만하다는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에 나가 신사도에 하는 것도 자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이제 끝나고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선지자야? 나는 사도야?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짝하지 말라. 아까 말하면 돌아서라는 말은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하고 좀 짝해도 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 그래 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별된 데서부터 경건으로부터 해서의 내몰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술 한 잔 마셔갖고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구원받는 거에서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을 이루게 되고 습관은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악소디에 말한 것처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이게 물론 단락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 3장은 세 단락으로 딱딱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다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가가호고 방문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명목으로 이단 종파로 유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2000년 전에 이걸 기록해 놨는데 20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떤 종파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멀몽계라든가 말일성도 그리스도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네, 그런 종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매일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매일 불러내요. 그래요. 센터장도 있고, 무슨 다락방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이단 종파가 기승을 부릴 것을 예고하며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얀네와 얀분네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다시 말하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 얀나와 얀분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헬라식 이름으로 얀네와 얀분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전승에 의해서 전해져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사회사본에서 기록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을 당시 모세가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이야. 그랬을 때 바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뭐 개구리가 올라가게 하는 세 개의 기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해가지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행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행해지자 이건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대적자의 이름이 얀네와 얀분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모세를 대적한 것은 성령의 해방죄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적한 것은 성령의 거스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여기서 특히 유별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성령의 대적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모세를 대적한 것 그들도 똑같이 술사이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베리알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 누가 대적하냐 하면 그 베리알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을 버려서 파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더 이상 암만 배워도 그들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파선에 이르게 되는데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이게 파선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침내 저 두 사람 누구를 말하죠? 얀네와 얀분네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 같이 되어서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분네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그 전승에 의한 사회사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름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지금 거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금 이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가르치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말이야. 그 예로 지금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구출해내시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보다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삽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이다 말이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누구냐? 내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내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 할머니와 내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성경이 있단 말이야. 그 성경을 통해서만 너희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중요한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자막으로 나오고 다 이게 문자로 원으로 띄워가지고 다 찬송가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이 하면 자동적으로 다 이게 앞에 화면에 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찬송가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먼만 가가지고 교회에다 차대기만 좋은 교회 가면 돼요. 차대기 좋고 주차하기 좋은 교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냥 내가 이게 주차해 놓은 데서 빨리 그냥 주차해가지고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 그게 최고로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 교회 가면은 다 자막으로 프로젝터로 다 띄워주고 이게 노래 다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해 주는데 무슨 찬송가가 필요하고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주차하기 좋은 곳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경보다는 주차하기가 더 좋은 곳을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성경이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배운 그 성경이다 말이야. 그 성경이다 말이야. 그 성경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단락으로 문단으로 이걸 잘 이해하면서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제가 이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대로 지금 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믿음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을 있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지혜롭게 해요. 그 성경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교리로 그리고 책망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속에서 내가 양심이 가책이 되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나를 까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목사님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회개하는 거에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콕 그 사람만 찍어갖고 책망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나를 향해서 이게 지금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목사님 설교는 어떤 한 사람만을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지금 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동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해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선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죠? 어떤 게 의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어요. 어떤 것이 어떻게 책망을 받죠? 성경에 네가 뭘 잘못했다라는 책망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살아나가는 모든 규범, 법칙, 규례가 다 이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주일날 그냥 한번 나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신앙생활이 전부다 이건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고 순간순간 판단과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 의로운 판단,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1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방법 수단은 바로 이 성경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우리를 판별하고 이 성경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 성경은 믿음과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며 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책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기에 유익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살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고 구별되려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혹한 마지막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막 치유를 통해 가지고 시시시시 뱀소리 내는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분별함과 지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고 그걸 공부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고 또 선한 일에 구비되어지는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